아멘.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어떤 킹스맨의 한 어떤 주제인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대사가 주인공 입에서 나옵니다. 악당들을 물리칠 때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런 대사를 합니다. 제가 그 대사를 딱 들을 때 저 대사는 언젠가 내가 한번 써먹어야 된다라고 딱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반응이 나를 결정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반응이 나를 결정한다. 예, 여러분, 반응이 사람을 결정합니다. 성경도 이것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으로 가는 반응이 있는가 반면에 선으로 가는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고 뭐랍니다.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 반응을 딱 보면요, 이 아이는 어떻다는 것을 대충 이렇게 가늠을 합니다. 아이뿐이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이게 하늘을 여는 반응을 하는가, 아니면 하늘을 닫는 반응을 하는가 보입니다. 사람도 보일진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너는 카이로스를 여는 사람이다, 너는 카이로스를 열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울을 보고, 사울의 중심을 보고 그의 위를 폐위합니다.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반응이 나의 다음 행보를 결정합니다. 그동안에 12주간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저렇게 같은 말을 다르게 반복하면서 설교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아마 이 설교의 가장 수혜자는 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 다음에 한 주간 저녁 기도회 때도 이 설교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반응이 중요하구나, 굉장히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냥 환경 따라 반응을 하잖아요. 주변 상황 따라 반응합니다. 막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도 나는 그저 행복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것에 손해가 오고 나를 아프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세상 끊는 것처럼 좌절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의식이 없는 이런 반응은 내 스스로 하늘 문 닫고 살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이로스도 열 수 있고 크로노스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데, 내가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내가 날마다 여는 반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저 나름대로 개인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 하는 가운데 오늘 전해드릴 말씀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열 수 있고 땅의 크로노스를 또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열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나의 반응입니다. 나의 태도입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인격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거룩하게 다 예배드리고 그 모습은 몰라요. 그 모습은 누가 예배를 잘 드리고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하고 하나님은 속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솔직한 반응, 믿음의 반응, 정말 하늘을 여는 반응을 우리는 배우고 또 그대로 한 주간 적용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마음이 있죠. 그죠? 우리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영을 움직이는 마음과 태도가 있고요,
반대로 혼을 움직이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영이 움직일 때, 혼이 움직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움직일 때는 내가 어떤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영이 움직이고, 혼이 움직일 때는 내가 어떤 반응을 했기 때문에 혼이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딱 생겼습니다. 물질의 어떤 아주 빈궁한 상황이든지, 건강에 치명적인 어떤 상황이든지, 아니면 삶의 어떤 직장에 여러 가지 큰 어떤 상황이 딱 생겼을 때에 그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닥친 상황은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으나 그 상황을 보고 난 뒤에 나오는 반응은 내 결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겁을 먹고 아이고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막 겁먹고 어찌할지 몰라서 막 발을 동동거리면서 머리를 굴립니다. 이럴 때는 누구를 찾아가야지. 이럴 때는 빨리 내가 병원을 알아봐야 되지. 이럴 때는 내가 빨리 내 아는 사람 지인을 통해서 은행에 문을 두드려야지. 막 이런 반응이 나오죠. 이런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은 혼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 주변에는 혼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육으로 갑니다. 반면에 어떤 그런 상황 앞에, 절박한 상황 앞에 모든 걸 딱 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금식합니다. 하나님, 내 죽었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나는 이 자리에서 망합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내가 3개월 시한부를 하는데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고 딱 엎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 주변에 영이 움직입니다. 즉 하늘의 카이로스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반응이 이미 그 다음을 다 결정해 놓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열리고 카이로스가 열릴 때는 영이 움직여야 카이로스가 열리는데, 그럼 영이 움직이려면은 내게 기본적인 나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 그 영을 움직이는 태도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반응이 영을 움직이고 어떤 반응이 혼을 움직이는가, 육을 움직이는가를 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두려움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딱 두려움에 쌓이면 그 사람 주변에는 혼적인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육으로 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영이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19장, 열왕기상 19장에 있었죠. 그죠? 위대한 엘리야입니다. 바알의 제사장 400명과 아세라 제사장 450명, 도합 850명의 무리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이 위대한 엘리야가 이세벨의 선전포고에 그냥 막 두려움을 확 휩싸여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합니까? 죽기를 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이렇게 내가 위대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상급을 줘도 모자랄 판국에 이세벨은 애를 죽인다니까 나는 이제 끝장났습니다. 이세벨은 당시 절대 권력자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확 찾아오니까 위대한 엘리야이지만 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만 딱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맴돌지 절대 카이로스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믿음의 반응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가 딱 혼적인 영역에, 육적인 영역에 딱 붙잡아 놓고 그냥 혼을 활성화시키고 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만 부지런히 잔머리만 부지런히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갈 것인가, 이 부분만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지 영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두려움에 확 휩싸이니까 대선지자인 엘리야도 영적으로 완전 무장 해제되고 그냥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좀 이렇게 겁이 나서 두려움으로 하는 모든 것은 절대로 영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기도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두려워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세계에는 혼적인 영역만 아주 뛰어나게 발달하는 것이죠. 전혀 영적이지 못합니다. 그게 율법이죠. 율법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혼적인 육적인 영역만 발달합니다. 바리새인. 그 생각이 뛰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난 철학으로 가는 거예요. 철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이나 모든 가르침에서 이 율법주의, 율법에 매이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율법은요, 혼을 움직이게 하고 영을 움직이지 못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닥친 위기를 피하려는 꾀를 내게 하지 돌파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하게 딱 만듭니다. 여러분 앞에 두려운 일이 딱 생기면 제일 먼저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위기 때 절대적인 어떤 순간에 내 입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점수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반응이 내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부분에는 빵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무엘 오기 전에 아마 좀 약속한 시간을 조금 넘어서 사무엘이 온 것 같습니다. 원인 제공은 사무엘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잘못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울은 잊었습니다. 그 잔머리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제사를 지내고 이런저런 핑계 댑니다.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전한 나라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으면 내가 보았으면 지금 두렵다는 것이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고 말. 부득이하여. 여러분, 우리는 삶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부득이하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득이함을 이야기하면 내가 할 수 없었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할 수 없었어. 내가 어쩔 수 없었어 했다라고. 하나님은 그걸 이해해 주실까요? 하나님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최우선 중에 우선이요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불신의 증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영이 발동하지 못합니다. 그저 효력 없는 강구, 의미 없는 제사만 했을 뿐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자기 만족에 의한 제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딱 기쁨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괜찮았네.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불신입니다. 우리가 뭔데 예배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해요. 내가 뭔데 저 목사님 설교가 이렇쿵 저렇쿵 합니까? 물론 뭐 그럴 수 있지요. 지나간 말을 할 수 있으나 이런 거 불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런 두려움은 전혀 없고 오늘 예배가 어떻니 저떻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실까요? 그런 말하면 혼만 움직이지 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옆 사람도 그런 말하면 두 사람이 똑같이 혼만 움직이고 결국 육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딱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갈 줄 알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골리앗이 딱 오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워서 그냥 다들 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가나안은 코앞이고 그 앞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이런 표현 자주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망가질 수가 없죠. 사람인데 첫 번째 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딱 오면 뭔가 좀 이 소름 끼치고 겁이 나는 상황이 딱 오면 이게 중요하구나 이 순간에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몰아내셔야 됩니다.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을 내가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찌질하게 내가 왜 이렇게 막 뒤로 물러나야 되고 내가 왜 어깨를 축 처져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요 어디를 가도 당당했습니다. 제가 평사에 만나는 목사님들 앞에 제가 뭐 나이도 어리고 후배니까 내가 늘 막 그분들 존대하는 마음으로 늘 듣고 늘 뒤따라 했는데 이번 안주는 제가 좀 의도적으로 그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도 내고 때로는 선배지만 이래 하십시오라고 한마디도 하고 그러고 제 주장도 내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제가 짓누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죠? 제가 막 이렇게 의기소침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좀 그렇게 좀 많이 살았습니다. 두려움을 내 안에 온 두려움을 믿음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역대하를 보면서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 3대의 임금이 거쳐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는 강건함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전쟁 아람 군대가 오고 구스가 쳐들어오고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두려움이 왔을 때는 내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유 없이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도 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은 그들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기에 이런 믿음을 딱 가지고 내가 딱 쓰면 그 즉시 내 안에 영이 발동합니다.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이 움직인다는 것은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럴 때 태양아 네가 기본 위에 머물고 달아 너는 아얄란 골짜기에 찡박혀 이라니까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죽음의 두려움 앞에 막 서 있던 그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그의 믿음을 일으키니까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두려움이 찾아올 수 막 올 때 겁이 나고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 거기에 빠지면 내 혼만 활성화되고 나는 육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려움 오고 내가 잠깐 좀 겁이 나고 어떻게 하면 걱정했으나 그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야 되나? 그래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서룹바벨 앞에 평제가 될지니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영이 확 일어나면 기뻐합니다. 내 영이 기뻐하면서 기도가 되게 하고 내 근심이 변화해서 노래가 되게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늘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풍은요 바다의 해수면이 온도가 올라가 수증기가 막 올라갈 때 이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전체를 모여서 뭐 이제 이 기압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막 이 기압이 움직이 더 강력한 것이 돼서 비로소 이것이 태풍으로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태풍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움직일 때는요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말로써 믿음이 일어나고 행동으로 믿음이 일어나고 자꾸 믿음을 그럼 이 믿음이 점점 모여집니다. 이것이 나중에 기압을 이루고요 수증기가 돼 구름이 딱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물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그림자가 되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실체가 되고 실제가 되어야 이것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영적인 태풍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성경을 얼마큼 읽으셨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한 주간 로마서 6장을 묵상.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기도와 말씀, 영적인 것을 내 안에 실제로 만들고 이 실제가 실체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체로 안 나오잖아요. 내일 여러분 직장 가면 또 여러분 마음대로 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냥 혼만 돌아가는 거예요. 잔머리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은 두려워합니다. 겁냅니다. 왜?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두려움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의 사원으로 하여금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의 사원이 저 진영 뒤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확 서는 것을 사원은 바라보게 됩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 사원에게. 저도 오늘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을 발동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세요. 입에 뭐 오바락을 쳤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는 내 앞에 있는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잠시 잠깐 오는 내게 두려움, 잠시 잠깐 오는 어려움에 다 끝난 것처럼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벌떡 일어나시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평상시 기도의 삶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 기도로 많이 심어 놓으면 믿음이 금방 일어나요. 즉
내 차에 배터리가 딱 좋고요, 연료가 가득 차면 언제든지 시동 걸립니다. 제가 주보에 지난주에 썼죠. 이번 주 썼습니까? 교회 성합자를 한 3주간 안 썼거든요. 그 안에 블랙박스는 돌아가고 하니까 배터리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해서 걸려고 하는데, 거는 게 아니라 이게 문 자체가 안 열려요. 삑삑 안 거려요. 그래서 AS 불렀죠. 보니까 배터리 방전 다 됐다는 것이죠. 이러면 차 망가집니다. 제가 2번이나 불렀거든요. 자기들이 딱 뜨지 않습니까? 이러면 차 망가집니다. 그래서 배터리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배터리 전체 수명이 60%밖에 안 돼요. 2번 정도 배터리 방전 딱 되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를 쓰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시동을 한 20-30분 걸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깨달았, 뭐 옛날부터 알았죠. 이분은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하면서 딱, 그렇구나. 여러분, 일주일에 최소한 2번, 3번은 저녁 기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배터리를 충만해 놓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부를 때에 딱 시동이 딱 걸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원리가 비슷합니다.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수신이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 전쟁에서 할 때 이 이수신이 이런 말합니다. 아들에게, 적군을 향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저는 제가 그동안 기록해 놓은 것을 오늘 비로소 써먹습니다. 영화 그 대사를 보면서 이수신이 예수를 믿었나 할 정도로, 여러분, 적군을 향한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면 전쟁 이긴다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박용욱 집사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저도요, 이제 슬슬 나이 드니까 이제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다. 큰일 났네. 내가 만약에 나이 70대 나도 은퇴하면 뭐 있노? 내가 쪽박 차겠네. 큰일 났네. 돈만 온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두려움이 막 옵니다. 어떨 때는요. 세상 사람도 산입에 거무질추나 라고 말하는데, 믿는 우리라, 그래, 뭐 잘 살고 못 살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딱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더 이상 험한 꼴은 제가 땅에서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5년에 비참한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은 적당한 때 데려가라는 소리죠. 예. 제 주변에 그런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너무 오래 사시니까 목사님 자체가 힘드신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지는 이 두려움을 우리 믿음으로 바꿉시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소경의 눈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에 내가 고쳐주실 줄을 믿느냐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항상 주님은요, 큰일 할 때 상대방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죠? 마리아에게도 나사로가 살을 줄 믿느냐 묻습니다. 믿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까? 묻습니다. 저를 통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입술에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아멘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왜 여러분께 아멘 하라고 하는가? 왜? 나의 반응과 내 말의 첫 번째 반응과 내 삶의 행동의 반응이 그 다음 어떻게 가는가 결정하거든요. 근데 아멘이 나와야 할 부분에 아멘 하지 않아요. 다들 입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만 돌아가는 거야. 설교 길어지네. 잔소리 너무 안 하면 좋겠다. 똑같은 거 저거. 그래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겠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배터리, 믿음의 연료를 항상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성경 몇 장 읽으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밥은 3끼, 2끼 꼬박꼬박 드시지 않습니까? 육신은 밥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신호를 보내는데 영은 신호를 안 보내니까 있는 돈 없는 돈 그저 살아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 오늘 저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신호를 배고픕니다. 여러분의 영이 배고프다. 성경 좀 둬, 기도 좀 둬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머뭇거리십니까? 왜 옵션으로 달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말씀 읽는 것을 왜 옵션으로 여깁니까? 내가 하루에 적정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그 사람의 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불안과 염려입니다. 그리고 평강입니다. 불안과 염려.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혼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평강하면 영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시면 아무것도 다 같이 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런 말씀을 암송을 딱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럼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항상 평강과 평안이 먼저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불안하면서 염려하면서 영적인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바심에서 두려움에서 큰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기 전에 같은 동료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 뒤 바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베드로도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잔다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을 보건대 베드로는 두려워 떨었다 아니면 믿음 가운데 있었다. 어느 것입니까? 믿음 가운데 있었다. 저 말씀을 보건대 베드로는 불안과 염려 속에 있었다 아니면 평강 가운데 있었다. 예, 평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7절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평안하냐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후 내십니다.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거 많이 기도하면서요. 참 평강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땅의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잽이 되지 않아요. 다윗은 누구만 상대했습니까? 하나님만 상대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왜 그리 생각이 그래. 하나님만 상대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갈 때
마음의 평강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불안과 염려에는 혼이 움직이지만 평강에는 영이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요, 분노와 미움과 긍휼과 사랑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모세가 열받아서 하는 것이죠. 반석을 막 치면서 막 물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합니다. 무엇으로 일했기 때문요? 분노로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영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뭔가 이게 혈기로 마음의 악함으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막 책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야단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거는 것 가지고 뭐 이렇다 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입니다. 마음속에 막 분노를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를 해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 마음이 평안한 거죠. 평강하죠. 스데반의 마음이 평강할 때 스데반에게 던져지는 돌이 스데반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순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네 번째로 후회와 소망입니다. 혼은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소망을 가집니다. 즉 후회하는 삶은 혼만 움직이는 것이고요, 분노하고 미움을 가지는 것은 혼만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불안과 염려만 있다면 그 사람은 육으로만 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평강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소망을 가지면 내 안에 영이 자꾸 움직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팍 되지 않습니다. 수증기가 모아져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이루어서 기압을 이루고 그래서 바람이 일어나면서 태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하나씩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쌓아야 되고 말씀 읽음으로 쌓아야 되고 자꾸 나에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을, 영적인 것을 일어나도록 하는 자꾸 반응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훈련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나중에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믿음이 확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후회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한 것으로 회개했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후회는 그저 혼적인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에는 후회가 있지만 카이로스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걸 움직이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미래에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어낼 미래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달려갈 미래에 하나님은 의미를 두시고 관심을 가지십니다.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서 후회를 보며 땅을 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회개한 것으로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회개했음에도 또 돌아보고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혼적으로 빠져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뭐 바보 멍충이 하면서 아이고 내 같은 거 빨리 죽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오고 말이 나오고 하니까 결국 뭘 합니까? 내 같은 거 이 바보 멍텅구리 아이고 돌대가리야 아이고 하면서 합니다. 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래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후회를 끊고 소망을 가진 하나님이 다시 해주신다. 하나님 가신다 하면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말이 달라지면요 결국 내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영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망을 그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근심하는 것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을 이룰고 한 영혼을 전도할까 이런 염려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에 돈 좀 더 벌어볼까 이런 염려보다 영을 움직이는 것은 소망입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기도를 해야 영이 움직이죠. 낙심해서 한탄하는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 심령에 큽니까? 후회가 큽니까? 후회를 줄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면 영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 불순종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영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심합니다. 성경이 내 안에서 탄식합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나오면 영은 기뻐하고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일을 할 때 너무나 난 핑계를 댑니다. 자꾸 나의 혼적인 것이 자꾸 나오죠. 해봤는데 이럴 것 같아서 저럴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청년들하고 전도하면 친구가 없다. 안 된다. 그 사람은 이럴 것 같아서 안 된다. 이 친구는 저럴 것 같아서. 지 혼자 재단 다 하고 있으면 그러면 네가 구원할 사람이 누구 도대체? 없다라는 사실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첫 번째 반응을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전도의 대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를 이루는데 가장 첫 번째 동사가 뭡니까? 가는 겁니다. 가지 않고 머리를 튕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옳다함 인정받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도원이 두려움과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베드로 실패했지만 주님이 깊은 곳으로 그물 던지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한두 마디 건면하면 받으십시오. 제발 좀 받으십시오. 우리 목자들에게 목장 일지 좀 제발 쓰래도 안 해. 제가 안 할 수도 있지, 바쁘지. 그래, 할 수 없다. 자기들 몫이다 생각합니다. 목사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것 보니까 자기들 몫이다 그런 거예요. 목사가 앞에서 기도회를 여러 번 강조했는데 안 놓으면 자기들 몫이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우리 재직들 올해 처음 할 때 재직 서약서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저는 자기들 몫이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크든 적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일관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지 말 잘 들으라 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여러분 악합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 길을 따라 가셔야 됩니다. 영이 움직이고 여러분 삶에 카이로스의 은혜가 임하는 그 길을 여러분 가십시오. 누구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달 21일에 다른 교회 근사님 가정에 예배 드리러 가야 합니다. 근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근사님께 꼭 맛있는 식사를 제가 이번에는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근사님 꼭 맛있는 거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근사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꼭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사님 결코 안 된대. 왜 근사님 왜 좀 저를 좀 이렇게 근사님 하시는 말, 왜 복 받을 기회를 안 주냐?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기회를 안 주냐? 그 말을 딱 하길래 알겠습니다. 근사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한테 좀 제가 듣고 싶은데 왜 다른 교인들한테 들어야 되나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은 말 계속 합니다. 아, 그래요. 반응이 있구나. 그 반응은 자기가 복 받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마지막 생각이죠.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응치하지 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많은 여러 가지 주보에 여러분 다 적으셨죠. 한 주간 이 주보에 적은 것을 보면서 첫 번째 일은 첫 번째 내용은 다 지우십시오. 첫 번째 내용은 다 지우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반대 오른쪽에 있는 것만 딱 기억하고 하나님 내 안에 이것들이 일어나게 이것이 내게 반응이 되게 해달라고. 그 반응이 여러분을 만듭니다. 이 반응이 여러분의 영을 깨우고 그 영이 여러분에게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 오늘 여러분 마치고 나가시면서 목장별로 식사하시면서 목장 모임하면서 여러분의 입의 말과 여러분의 걸음 하나하나가 이후 예배 후에 한 걸음 하나하나가 오늘 하늘을 열 수도 있고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내 영을 깨울 수도 있고 내 영을 죽일 수도 있고 내가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복 받는 길로 갈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찬송도 하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어디 있고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라고 했을까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했기 때문에. 여러분 역대하 20장 읽어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하나님밖에 볼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 그 전쟁을 너는 할 필요 없다.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일어나는 삶의 수많은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전쟁 내 거다 라고 하실 때가 있고 그 전쟁 네가 치러라. 이 판에 네가 그 전쟁 한번 치러서 한번 네가 혹독하게 한번 네가 욕 좀 봐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무엇 때문에요? 내 반응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호와 이름을 구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나오면 하나님이 나의 그 믿음과 태도를 보고 그래 네가 앞에 있는 네 전쟁 내가 해줄게. 너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역대 20장 19절 내려가면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게 라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전쟁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하나님께로 만드느냐는 나의 반응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한 주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의 반응을 처음으로 합시다. 순종하고
카이로스를 열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들은 귀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